없다는 것은 그의 부모는 죽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나아만에게 누구를 소개해 주냐면 그 나아만의 집에 여종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이 장군이 참 좋은 일이 많고 참 위대한 장군인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었던 거죠. 맨날 몸을 붓붓 긁고 있는 거예요. 나병에 걸린 겁니다. 이 나병은 치유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불치병에 가깝고요. 그래서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 읽기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이 들었을 때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병이에요. 아주 부정하다라고 인정받는 병이죠.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소녀, 끌려간 여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살던 그 땅에 가면 저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주인이 더군다나 자기가 끌고 온 노예와 같은 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죠.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가령 제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다가 모르는 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은 목사로 서 있지만 수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외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게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저보다 공부 못하는 제 동생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 나하고는 똑같은 레벨에 있거나 그 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그죠? 이 나아만, 군대 장수인 나아만과 여종의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이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이 그것을 자신의 왕인 아람 왕에게 가서 고합니다. 내가 저기 가가지고 그 땅에 가면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왕에게 고할까요? 그냥 넘어가게 되면 반역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 그것을 기쁘게 받고 조서를 써주죠. 그리고 그 조서를 먼저 보내고 나아만이라는 내 장군이 갈 거니까 고쳐달라라고 그 선지자에게 소개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참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은 그 조서를 받고 글을 읽고 옷을 찢었어요. 원래 성경에서 옷을 찢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못한 사람이 회개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그 아람 왕의 글을 읽고서 옷을 찢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을 5장 7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깊이 생각해라. 혹 아람 왕이 틈을 타서 시비하려고 지금 이 글을 보냈을 수도 있으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왜냐하면 아람 왕이 보낸 그 글대로라면 나아만은 이 땅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되거든요. 근데 고쳐지지 않게 되면 이 아람 왕의 친서를 무시한 게 돼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로 인해서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그 나만 오면 나한테 보내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 소녀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나아만이 들어왔어요. 왕이 엘리사의 말처럼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알려줬겠죠. 지금 같으면 그냥 카톡으로 내비게이션 주소 보내줬겠지만 길을 알려줬거나 누군가가 데리고 갔겠죠.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어요. 나아만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엘리사가 나와서 그 나병이 든 나아만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여기고 그를 탁 붙들고 강력한 힘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능력을 행하여서 그것이 사라지기를 원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실 때에만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미 봤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 드러내고자 했던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야 됩니까? 그 능력을 행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보여줬을 때에 저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아람의 나아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이 너의 병을 고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은 나아만이 기대했던 대로라면 뭘까요? 딱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 딱 끝나니까 딱 사라져 버리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사는 아주 무례하게 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큰일 날 일을 행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앞에 와 있지만 사실은 누가 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람 왕이 온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종을 보냈어요. 자기가 나오지도 않아. 종을 보내가지고 나아만한테 이렇게 전해라. 저기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 그래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열이 받는 거죠. 뭘 기대하고 왔겠어요? 아람 땅에서는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이 땅에는 있구나라는 걸 기대하고 온 거죠. 그런데 그 기대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얼굴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저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 내가 살고 있는 아람에 있는데 뭐하러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어서 나을 거면 내가 거기에 들어갔지 여기까지 왔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분노가 끌어올라가고 있을 때 또 이름 없는 종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장군님,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라고 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했을 것이고, 나아만이 올 때에는 무엇을 기대하고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든 할 준비를 하고 왔다라는 거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놀랍게도 그 나아만이 그 말을 들어요. 참 귀가 얇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어요.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2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3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조금씩 나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7번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땠을까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조금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똑같아. 2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똑같아요. 3번, 4번, 6번까지도 들어갔다 나왔는데 똑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7번째 들어갈 때 나아만은 거봐, 내가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이거 들어갔다 나와서 그대로면은 저 종들 그리고 그 여종 살려두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갔다 나왔더니 놀랍게도 나병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람에서 군대 장군으로 있다라는 것은 그 아람의 신을 섬기는데 누구보다 특심한 사람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평생을 자기가 섬겨왔던 그 신이 고치지 못한 나병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나았다라는 거죠. 근데 나아만은 이걸 그냥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무례했던 엘리사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정말 엄청난 사람이군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이제 비로소 알았다라는 거죠. 나아만은 자신이 믿었던 것을 바꾸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뒷부분은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이 예물을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을까요? 자신이 한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손을 잡고 빡세게 기도해가지고 나왔거나 아니면은 손잡고 요단강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넣었다 뺐다를 엘리사가 직접 했다면 이 나병이 나았을 때 모든 관심은 엘리사에게 갔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야, 저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그렇게 시킨 거밖에 없단 말이죠. 오늘 성경은 요단강 물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왜요? 나아만의 입술로 얘기하죠. 요단강 물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고 큰 강이 내가 있는 아람에 있는데 그렇다면 그 강에 들어갔을 텐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왜 그 일을 행하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병은 누가 낫게 한 겁니까? 나아만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낫게 하신 거죠.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그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의 전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람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아람이 와서 여종을 끌고 가고 노략하고 하는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 모든 현장의 가장 중심부에 앞에 서 있던 나아만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구나. 마치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던 그 하나님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게 하셨듯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배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을 하나님이 고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본문에 함께 읽지 않았지만 1절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돼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교회 또는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그 무엇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지역에 국한되는 지역 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신의 사람들,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만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요, 심지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신으로 여기지도 않는 그 사람들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올해 하나바이블 공과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누구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닌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노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전쟁터와 같은 그 입시를 준비하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나요? 이건 다른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그리고 오르지 않는 그 성적,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이걸 믿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나 쉽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겐 마치 무조건적 반사와 같은 현상일 수 있어요. 무릎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부분을 탁 치면 탁 올라오잖아요. 이걸 무조건적 반사라 그러죠.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이 저와 같은 교역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그곳에서 아멘 하는 건 무조건적 반사와 같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교회라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극히 사적으로 보이고, 그 하나님은 전혀 자신과 상관없어 보이는 그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나라를 이루고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아주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시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내 생각보다 이 우주의 광활함보다 더 높고 크신 분이시다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는 나아만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속는 셈 치고 믿져야 본전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즉 100%의 순수하고 완전한 믿음이면 좋지만 정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시니까요. 아람의 군대 장관도 아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몸을 버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제약된 그 현실 속에서 옴짝달짝 못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커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은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만약에 극으로 각색한다면 주인공은 나아만이겠죠. 그리고 그 주인공보다 조금 비중이 낮지만 우리 본문 안에서 중요한 사람은 엘리사라는 선지자일 겁니다. 조연 정도 되면은 아람 왕이 있을 거고 이름 없는 이스라엘 왕이 있을 거죠. 그리고 단역과 같이 지나가는 역할로 끌려온 소녀가 있을 거고,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그 말 앞에 분노할 때 옆에서 한마디 했던 종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아만도 엘리사도 다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단역으로 보이는 소녀, 부모를 잃고 비참하게 끌려와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인생 앞에 놓여있는 그 소녀, 그 소녀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군이 가기 때문에 따라왔던 그 종들도 주인공입니다. 그들의 말이 없었다면 나아만은 돌아갔을 거예요. 그 소녀가 와서 비참하게 한숨만 푹푹 쉬고 앉아 있었다면 나아만은 그 선지자의 존재를 몰랐을 겁니다. 큰 관점에서 크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한숨 쉬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야 아니야, 너보단 훨씬 능력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가 내 나라의 주인공 삼고 있는 7,000명이 있어 라고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현실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라는 그 인사,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이 끝나기를 기도하고 매달리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오미크론 앞에, 코로나 앞에 하나님은 너무나 작으신 분이다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단숨에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건 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당신의 나라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 작은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누어가는 시작이 될 겁니다. 능력이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뭐가 더 큰 겁니까? 열심히 빡세게 기도해가지고 어떤 일을 보여주는 게 더 큰 걸까요? 아무것도 행한 게 없는데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게 훨씬 더 큰 건가요?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실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훨씬 더 큰 겁니다. 현상에 매몰되지 않길 바랍니다. 현실의 제약에 한숨 짓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